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외부의 공격과 그리고 내부의 공격이 동시에 있을 만큼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본문의 수신자인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항상 논쟁거리가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방인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 유대인의 그 할례를 받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거짓된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영적인 교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러한 유대주의자들 사이의 분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복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분열되어 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그런 목적으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본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령하다라는 말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죄를 범한 자들을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바로잡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곧 세우다, 회복하다, 복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죄를 지은 이들을 향하여서 비판과 강력한 처벌이나 정죄보다도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도와주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성령의 열매로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죄를 범한 이들의 죄를 소상히 밝혀서 그들에게 창피를 주거나 부끄러움을 주어서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온유함으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춰서 우쭐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특히나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은 남들이 짓는 죄에 대하여서 소상히 파헤치고 그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미어서 그들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보다 능력 있고 우월하다는 그런 우월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방관하고 무시하고 질책하고 내쫓거나 처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가 온전히 드러나서 내가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그리고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이나 이들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말씀하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저들보다는 턱도 높은 사람이야 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도 같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죄 지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부분마저도 전부 몰살시키고 모든 것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죄 지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몰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대로라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서 예수님과 그 음행을 범한 그 여자만이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처럼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죄 지은 자들을 내력갖고 비판하고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으로 자신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자비, 온유로 그들을 품어주고 바로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은 좋지만 그들의 죄를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깨닫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그들이 돌이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교회는 죄를 범한 이들을 바르게 잡아줘야 할까요? 그것은 곧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남이 아니라 형제요 자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혈연은 세상적인 관계보다도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가족이 죄로 인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다면 그들에게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는 다른 이들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처럼 자신도 마찬가지로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넘어졌던 이들처럼 나 자신 또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죄를 지었던 자를 내가 함께 바로잡아주고 도와주었는데 내일은 내가 죄를 짓게 되고 반대로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이 해외 축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이 영국의 토트넘이라고 하는 구단에 속해 있는 선수입니다. 제가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월드 클래스라고 말할 정도의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겸손하고 주위를 챙길 줄도 알고 자신을 잘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입니다. 특별히 손흥민 선수는 최근에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팀의 주장이 되자 같은 팀 동료들이 그를 신뢰하고 잘 따르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곤 했습니다. 그는 경기가 잘 안 풀리거나 실수가 잦은 선수들에게 질책하고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조언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 잘 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열정을 불어주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모자르고 부족할 때는 주위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도 다른 선수처럼 실수하고 제대로 못 뛸 때도 있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기에서 자신의 큰 공헌으로 승리했을 때도 스스로 자만하기보다도 항상 주위 동료들을 지켜 세워주었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토트넘은 영국의 이 리그 내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팀워크가 좋은, 마치 한 몸과도 같은 이런 축구팀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옆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 옆사람이 죄 지은 나를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회복시켜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여 도와주는 그런 신앙적으로 건강한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제하면서 서로의 짐을 져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볼 때 그냥 그들의 짐을 방관하여서 그들이 무겁게 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짐을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때로는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짐을 서로 져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처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자신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었을 때 절대 그 사람의 짐이자 약점으로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 남이 저지른 죄를 가지고 내 자신이 우월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짐을 나눈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짐을 져주는 것은 원래 이 종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들은 모두가 종이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을 위하여서 짐을 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하반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2절처럼 짐을 서로 지라고 한 것은 결국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짐을 나눠지는 것은 사랑으로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짐을 나눠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물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반대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누군가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한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짐을 남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지우는 것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며 나누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은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이지만 짐을 나눠주지 않고 함께 동역하는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결국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간다면, 그렇다면 교회의 의미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 신앙만이 중요했고 남들의 신앙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의 어려운 모든 점들을 기꺼이 남들과 나눌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저 혼자만의 신앙을 바라보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교회를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서 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결국에는 동역자들과 제 짐을 나눠지고 나의 어려운 점들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제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사랑으로 짐을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믿는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의 일을 살피고 자기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라고 했는데 반대로 5절 말씀에서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절에서의 짐과 5절에서 말하는 이 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짐은 이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근심 그리고 무거운 것을 의미하고 5절에서 말하는 짐은 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한 번에 나르기 위해 이해되는 부담, 즉 바로스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짐을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5절에서 말하는 이 짐은 우리가 질 수 있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우리 개인의 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어려움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신의 일을 살피고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는 것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면서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일들을 남들에게 지우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과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냥 남에게 무책임하게 자신의 짐마저도 떠넘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헛된 영광 때문에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가지 않고 남에게 더욱더 지우게 하고 그리고 남의 무거운 짐을 방관하고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공동체는 상하게 되고 아픔이 생기고 병들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제대로 섰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정말 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책임과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4년에 만들어진 영화로 당시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던 영화였습니다. 1936년 독일에게 점령당한 이 폴란드의 한 도시에서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이 독일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경영하던 그릇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더러운 짓마저, 그리고 안 좋은 짓마저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은 원하던 그 그릇 공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고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일푼으로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일을 하게 만듭니다. 신들러는 그때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많이 벌어들였고, 그리고 곧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치에 의하여서 참혹하게 학살되는 유대인들의 참혹한 실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독일의 강제 수용소로부터 유대인들을 구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신들러는 이 체코의 군수품 공장에 필요한 노동력이라고 하면서 독일의 장교에게 자신의 돈을 주고 유대인 포로들을 사게 됩니다. 이때 자신과 동업하던 유대인 회계사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함께 유대인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총 1,100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공장에 데려와 숨겨주게 됩니다. 결국 신들러의 이 체코 공장에서 1,100여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 세계대전이 끝나기까지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독일의 나치는 다 이제 법정에 서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들러도 마찬가지로 나치를 도왔다는 이유로 전쟁의 범죄자라는 도장이 찍히고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던 이 신들러에게 그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었던 유대인들이 그를 위하여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신들러는 과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남들에게 자신의 짐마저도, 무거운 짐마저도 자신이 지고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신 지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책임을 회피하고 남들에게 더욱더 무거운 그런 짐을 지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그리고 1,10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짐을 자신이 대신 져주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몫의 이런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고 짊어지면서 다른 지체들이 홀로 질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맺어진 공동체이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가족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짐을 덜어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들을 져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과,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진 우리 모든 지체들의 서로의 짐을 져주길 소망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내 형제자매의 유익을 더 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섬기는 우리 광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